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할까요? 시작. 작은 나눔이 큰 기적이 되려면 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좀 나누며 삽시다. 시작. 좀이란 뜻이 조금만이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제발 좀 나누며 삽시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한국에 있을 때에 미국 드라마 중에서 맥가이버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아십니까? 세대가 모르는 분들은 그냥 이해를 하시고, 이분이 가기만 하면 어려운 위치나 어려운 상황이 되면 뭔가 주위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이 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 고치고 숙련되게 일을 잘하는 분들을 참 맥가이버 같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는 TV나 라디오 같은 것이 막 흔한 세대가 아니고 AS를 금방 받아가지고 고장나면 바꾸고 새로 사는 그런 시기가 아니고 이게 고쳐서 쓰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막 이렇게 막 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장이 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라디오를 이렇게 쫙 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보더니 땜질을 딱 해가지고 딱 해서 딱 키면 라디오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야, 어릴 적에는 우리 아버지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컴퓨터도 워낙 발전되어 있고 아이패드나 아이폰 이렇게 워낙 많은 기술들을 요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좀 신경 쓴다고 사진을 막 찍어가지고 아이패드에 딱 저장을 해놨어요. 그 컴퓨터에 거 싹 지웠죠.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누르면 안 되는데 복귀라는 것을 누르면서 다시 클릭했더니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졌어. 이야, 제가 지금도 우리 아내한테 혼나고 있습니다. 모르면 건드리지나 말 것이지. 괜히 제가 건드려가지고 잘난 척하느라고 건드렸다가 싹 날아가는. 어떤 분은 손을 닿기만 하면 문제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뭔가 자꾸 건드려가지고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잘 되지 않는 이런 고통의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인간의 고통의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왜 우리가 손을 닿기만 하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상황이 생길까라는 것을 우리 정신의학자인 칼 매닝거라는 사람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고통의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고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전체적인 신학적인 이해를 보면 우리에게 고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을까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모두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들은 고통을 받지 않고 악인들만 고통을 받는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의인들도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닥친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바로 믿으려고 해도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믿는데 우리보다 더 편해 보이고 고통이 없는 그냥 평안한 생활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통이 올 때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통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내 삶에 왜 이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주셔서 내가 힘들고 고난스러운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주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실 때에 큰 무리들이 따라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남자의 숫자만, 그때 당시에는 남자만 주로 숫자에 셌으니까 남자의 숫자만 오늘 몇 명이라 나오죠? 5,000명이니까 아내와 부녀자들까지 합치면 한 최소한 10,000명 이상, 한 20,000명 정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따라다녔을까요? 그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배하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던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그 헤롯이 자기 생일이 되어서 술과 향락의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술에 취해서 흥에 겨우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를 죽이도록 허락하는 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던 세례 요한을 그냥 바로 죽여버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잔치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무슨 법과 윤리와 도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배자가 죽여라 그러면 죽고, 지배자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듯한 그런 암울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혜성처럼 등장한 분이 계신데 누굴까요? 예수님이 등장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내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치료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새롭게 힘을 얻어서 귀신이 쫓겨나고 내 문둥병과 중풍병 이런 모든 어려운 병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인산 이래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처음에는 10명, 20명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암울한 시대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벌써 이 힘든 사람에게 먹을 것을 다 먹여야지라는 생각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빌립을 한번 시험해 보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시험하실까? 오늘 본문의 시험은 템테이션,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받는 시험이 아니라 단련과 연단이라는 테스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보다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빌립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현실과 주어진 상황의 모든 시각이 빼앗겨 영적인 능력,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당시 제자들에게 인간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참 복음화 될 때에 오래전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국이 복음이 전해지는 그 바다들이 그 초창기에는 아주 가난하고 힘든 나라였습니다. 공산주의 정권 아래에서 여전히. 그때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선교 지역 초창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갔는데, 한 젊은 여인이 몸이 아파서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가게 됐습니다. 가보니까 어머니가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병이 들어있는데 그 어머니의 젖을 물고 아이가 있는데, 어머니가 병약하고 먹지를 못하니까 이제 젖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힘들어서 거의 쓰러져 있고 이 아이는 계속해서 울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신방을 가가지고 위로해 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을 나오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야, 이 위선자야, 이 거짓말장이야, 너의 포켓에는 지금 10달러가 있지 않느냐? 너는 1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병들어 어린아이가 칭얼거리는 이 과부를 보고 평안하시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올 수가 있느냐라고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가책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드슨 텔러가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내일 아침에 식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지금 10달러밖에 없고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데 저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야, 내일 아침에 일어날 일들은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니까 너는 나를 믿고 그 여인에게 돌아가라 라는 것이죠.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네,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더라는 거죠.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당신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당신에게 그냥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은 했었는데, 내가 진실로 당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셔서 제가 이 가진 돈 10불을 당신에게 드립니다. 그때 당시 한 10불 정도면 100불 정도 되는 아주 큰 돈이었죠. 그 중국 땅에서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이제 며칠 동안은, 최소한 한두 주 동안은 먹을 것이 생기니까 이 여인이 감사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허드슨 테일러에게 오히려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오히려 그 연약한 목회자를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가시더라는 실화가 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본문의 빌립처럼 나의 주위에 수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주님께 대답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힘든데 라고 생각하며 힘들어하는 사람에게서 고개를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모은 것인데 왜 저 사람에게 줘야 됩니까? 라고 내 것을 움켜잡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는 것이죠. 이 말은 내가 주님 앞에서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을 통하여서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오지 않을 것 같죠? 여러분은 문제가 없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보면 언젠가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게 되는데, 내가 연약한 자를 도왔던 그 마음, 그 헌신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눔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주님이 베푸실 기적을 경험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 기적을 방해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우선 7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볼 텐데요. 우선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영적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베풀 수 있는 기적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빌립이 말하는 것은 영적 세계를 현실적인 눈으로만 바라보는 현실주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알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고난의 순간이 되면 현실적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주님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먹입니까? 라는 주님께 대항하는, 주님의 말씀 믿지 않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8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되어 있는데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한 꼬마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데, 이 참 정성이 갸륵하지만 이 5천 명, 아니 한 2만 명 정도 되는 사람에게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 때문에 안 된다라고 미리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런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시고, 이 제자들을 지금 시험하시고 연단하시고, 너희 가운데 부정적인, 이성적인, 현실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한국에서 198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올림픽이 있었죠. 그 2년 전에 86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파키스탄이라는 조그만 나라에서 아보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역도에서 이관왕을 합니다. 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 것, 이관왕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관왕을 할 수 있었냐라고 그 스토리를 살펴보니까, 이 아보시라는 사람이 원래는 역도 선수가 아니고 공사장에서 일하는 그냥 노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노동자로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H붐이,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 보면 큰 H빔이 있잖아요. 쇳덩어리가 팍 쓰러졌는데 자기 동료 인부가 깔린 거예요. 그 아보시라는 사람이 빨리 쫓아가지고 엄청난 힘으로 딱 들어서 살려낸 거예요. 누가 제일 놀랐을까요? 주위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놀랐다는 거예요.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무거운 것을, 그때는 그냥 버쩍 들어 옮겼는데 지나고 보니까 내 안에 이런 힘이 있었나? 평상시에 힘이 뭐 좀 세긴 셌지만 그렇게 힘센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다가 파키스탄의 헤라클레스라고 막 신문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이 당신 한번 역도 선수가 되면 어떻겠냐? 라고 해가지고 이 무거운 걸 들어보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버쩍버쩍 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제한된 경험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발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너무 오랫동안 육신의 눈, 경험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나눌 수가 없겠습니까? 자신이 노력하여 이루었다는 생각으로 생각하니까 나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이고 현실적인 눈이고 이성의 눈입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내가 누리는 건강, 내가 누리는 물질, 내가 누리는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나눌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국 출신으로 피지에서 골프 선수 중에서 가장 잘하는 남자 선수가 누구죠? 최경주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무엇을 제일 잘할까요? 예? 예, 벙커샷. 예, 제가 처음 알았네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신앙생활을 잘한다, 뭐 자선 잘한다, 뭐 이런 거 했는데 벙커샷을 잘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죠. 제가 골프를 잘 몰라가지고 죄송합니다. 벙커샷을 제일 잘한답니다. 그런데 최경주 선수가 골프도 아주 잘 치지만 그만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생활이에요. 이분이 어디 가든지 간에 큰 대회가 있기 전에 늘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내가 시합에서 잘 경기 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합만큼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만큼 또 잘하는 것이 자선사업입니다. 자선사업. 이 자신이 번 수익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베풀고 살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신실한 크리스찬 최경주라는 사람이죠. 제가 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미국 경제지 포브스라는 그 신문지가 있는데 그 온라인 보도에 보면 며칠 전이죠. 6월 26일 날 올 2014년도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한 아시아에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랭킹을 쭉 뽑아 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인입니다. 자선을 베푼 사람. 그런데 그 중에 한국인 한 명 아주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누군 줄 아세요? 예, 인터넷을 보시면 나오시지만 김연아 선수가 개인으로서는 25번째로 랭킹가 25번째. 대부분이 다 기업인인데 이 한 이쁜 자매가 그걸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니까 제일 먼저 뭘 설칭해 봤을 거예요. 종교가 뭔가. 혹시 불교 이렇게 하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근데 천주교로 되어 있더라고요. 천주교. 그래서 야, 천주교도 하나님 믿으니까 기독교였으면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일까요?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제자로서 살아간다면 주님 닮은 모습으로 연약한 자를 도와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것을 움켜잡는 사람은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마 그곳에도 이 꼬마 어린아이 외에도 몇몇 사람들은 이 꼬마처럼 자기가 먹으려고 점심을 가져온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오지 못한 이유는 내 것을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내가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플 현실적인 고난, 고통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성과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에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드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주님께 자신의 것을 가져왔듯이 우리의 것을 주님께 가져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작은 나눔에서 기적이 시작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비록 우리의 것을 주님께 가지고 왔지만 우리의 작은 나눔이 기적이 되려면 어떤 일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작은 거 가져왔다고 무조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기적이 일어나는지 11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언제 일어났죠? 축사하셨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 어원적으로 보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지만 주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면 5,000명 아니 2만 명에 가까운 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손이 바로 우리 주님의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빌립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주된 목적이 기적을 베풀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주된 목적이 제자 훈련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작은 헌신과 나눔의 결과가 얼마나 큰 기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의 경북 영덕군 남정면 구계리라는 곳에 구계교회의 김상태라는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한국에서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아마 들어보셨던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이 동해안 쪽에 방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기 엄청 큰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들이 한때 바닷가로 나갔다가 특정한 산란기가 끝마치고 이제 새끼들이 갔다가 치어들이 갔다가 이제 다시 산란할 때는 되돌아오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큰 어망을 만들어 가지고 방어들이 그 어망 속으로 들어오면 잡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집에 있는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데 이 김상태라는 집사님은 고기를 계속해서 못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구계교회 아주 조그만 시골 한 면에 있는 교회인데 20년 동안 교회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다 보니까 교회 이곳저곳이 비도 새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김상태라는 집사님이 주위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 예수 믿는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는 줄 아느냐? 우리처럼 돼지머리 딱 올려놓고 전하고 막걸리 팔아서 하면 하나님 다 인정하신다.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도 고기 받도록 바다의 신한테도 좀 빌어라 라고 했어요. 이분이 빌었을까요? 안 빌었을까요? 안 빌었으니까 제가 하겠죠. 안 빌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만약에 이번에 제가 방어가 좀 잡혀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우리 성전이 너무 낡았는데 제가 성전 수리하는데 좀 돕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아요. 방어 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방어 대장.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는 거죠. 이번엔 다 저리로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 김상태라는 집사님의 그 어망에 다른 망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방어들이 거기 싹 다 들어간 거예요. 그 10kg짜리 방어가 몇 마리 들어갔냐면 2,370마리. 일부보다 좀 반응이 약한데 우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잘 몰라서 2,370마리가 한 어망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할게요. 10kg짜리 방어가 몇 마리를 들어갔냐면 2,370마리. 와, 이만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 수리하려고
한 마리가 얼마냐면 16만 9천 원, 그러니까 한 170불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170불 정도 되는 그 물고기가 2,370마리나 들어가니까 계산해 보니까 그때 당시의 돈으로 4억 7천만 원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을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그 김상태 집사님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만나고 너무 기뻐가지고, 이 성전 수리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너무 낡았으니까 성전 건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진짜 기적같이 한 달 후에 그 어망에 또 5m짜리 밍크 고래가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 고래가 잡히면 죽으면 바로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천만 원이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 나왔잖아요. 성전을 건축할 기금이 되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문에 대소특필하고 크게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교회마다 이분의 간증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막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김상대 집사님이 가서 고기 잡은 것을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고기 잡았던 이유를 간증하는 거예요. 왜 고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셨냐면, 우리 시골교회가 너무 열악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그랬더니 큰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 그럼 나도 헌금하겠다, 나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병이의 작은 일들이 5천 명이 먹고다 남는 그런 기적처럼 엄청난 기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병이어 작은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오병이어를 보시고 더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저와 우리에게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오병이어가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서 5천 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기적의 결과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는지, 예수님이 왜 기적을 베푸셨는지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으면 한 번 배부르고 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재물에 주님의 손이 닿으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기적의 손이 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자녀에게 오병이어와 같은 작은 것에 주님의 기적의 손이 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지난주 토요일에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수입이 거쳐졌잖아요. 원래 3,000불 예상했었는데 5,700불인 줄 알았는데 늦게 내신 분이 다시 내가지고 보니까 6,161불 얼마. 거의 배로 주셨어요. 감동이 별로 없지만 저는 엄청나게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어르신들이 나가서 어저께 마음껏 드시고도 별로 남진 않았지만 갈비가 너무 맛있다. 너무. 제가 최근에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거 처음 봤어요. 보통 한 3점 정도에 떨어지시는데 대부분 안 드시는데 오시고 또 드시고 오시고 또 드시고 얼마였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드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나음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골프 대회 하는데도 펀드레이징 하느라고 예상은 1,000불이었는데 음식도 다 도네이션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해서 1,500불 정도 거치게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 우리 관리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곳 안팎 저곳을 많이 고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분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저는 눈물이 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그것은 겨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마치 전부인 것처럼 큰 소리 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보다 훨씬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작은 것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것을 보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음 있는 능력을 베푸실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기적을 베풀었을까? 그 많은 사람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왜 기적이 일어났을까?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그 한 꼬마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세상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라도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계의 모든 교회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이 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최근에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 손보다 훨씬 더 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안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 그 능력의 손을 경험해서 작은 헌신에서 큰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크로스웨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